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읽으신 대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 마을을 다니셨으니까 궁금하셨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자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거겠죠. 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주님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 더 심한 이야기도 하셨죠.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했다면, 주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신 그 말의 내용이나 그 말투를 보면 세례요한을 연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세례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또 왜 엘리야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했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런 선지자. 또 그가 간절히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또 하늘에서 내렸죠.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보면서 아, 저분은 엘리야다, 엘리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것,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통곡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통곡하신 그 모습 때문에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말한 게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 하는 일을 보면 세례요한과 같고 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 엘리야와 같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 쏟아내는 그 심정을 보면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그렇게 같아 보여요. 그러나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분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그렇죠. 역시 제자는 달라. 그렇지.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비록 이 땅의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에레미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정말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30절에 그렇게 제대로 말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야,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대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여러분, 입이 삐뚤어졌는데 말을 바로 할까요? 입이 삐뚤어지면 말을 못해요. 제대로. 입이 바라야 말도 바른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들이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라고 하겠지만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세요. 31절에서 33절. 자, 주께서 그리스도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비록 세례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잡히시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았다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펄펄 뛰는 거예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해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히시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인데 그걸 안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33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입으로 그 말을 할지라도 진짜 그 안에서 그 내용 알맹이가 없다면, 진짜 바로 알지 못하면 그건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말들, 단어들을 날린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제대로 내가 알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뭐 하셨겠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셨겠죠. 물위도 걸으시고 바다도 위로 걸으시니까. 자, 그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쫓았겠어요, 안 쫓겠어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닙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사마리아, 온 예루살렘까지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환호하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주님 따르길 잘했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고 막 환호할수록 이래요.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니,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교회가 부흥되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아요. 안 그러면 그럴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럴까요? 그런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지?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대놓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해도, 그리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는요,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실 분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온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순종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함대로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들을 때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원함대로 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누구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서 그 아버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신앙이잖아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편재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그 모든 만물들이 그 아버지의 원함으로 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봤던, 보고 생각했던 거,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고 죽으신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말린 거예요. 설득시킨 거예요. 혼낸 거예요. 주님, 마음을 그렇게 잡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장로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굳게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여러분, 누가 자기를 잡아가게 그냥 두겠냐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능력을 보면 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를 그렇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지. 응? 그래서 항변한 겁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항변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봐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목사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나도 우리 교회가 제 뜻대로 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항상 제 뜻과 상관없이 가더라고요. 저도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세요. 그리고 어쩌면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 그때 이 베드로이 나쁜 놈 그랬어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럴 때 저 같은 거 있어요. 내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도 사람의 생각도 다 못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는 거야. 내 뒤. 사단은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게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원수가 되나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뒤로 가. 내 뒤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그리스도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그 품에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성령이 오셔야 예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요,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미 이것이 말씀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원하신다는, 예수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이 상함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상함을 받아야 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그 씨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셨던, 이건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이 일이 있어야만 그야말로 씨를 보는 구원, 영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가 죽어야, 가르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그가 죽어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셔서 내가 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오버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잘하는 거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아니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나요? 왜 죽임 당하시고 버림 당하시고 왜 다시 사셔야 되죠? 그냥 계속 계시면 안 되나요?
하고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야 돼요. 적어도 자기들이 예수를 따를 때는, 야,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는 진짜 자기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물어봤어야지.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들었다면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2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먼저 앞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22절. 베스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 소경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나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제대로 보게 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앞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지금 맹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심지어 그렇게 줄줄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 맹인, 소경이 누군지를 얘기하시고 그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21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며 베스다 마을로 가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은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보고 세례요한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에게 그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됩니까? 침을 뱉어, 눈에다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침을 눈에 발라요. 뱉어 발라.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또 안수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안 보여? 그러면 눈에다 침 뱉어서 이렇게 하고 안수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속이 뭐예요? 속이 말씀이에요. 그 속에 뭐예요? 아버지, 그죠? 그 속에 말씀을, 그 입의 말씀을, 그 말씀을 눈에, 이 보이는 것만 보는 이 눈, 옵티노마이에 이걸 발라. 그러니까 그 입의 말씀으로 해요. 그 말씀으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안수한다 그러죠. 안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손을 이렇게 막 쥐어 이런 게 아니라, 안수는 에피티데미, 고정된 것, 누운 것, 성전이에요, 성전. 고정된 것, 누워있는 것. 그러니까 희한하게 번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저도 그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간. 그러니까 성전, 그쵸? 누워있는 성전. 말 못하는 그 성전. 그 성전 안에, 성전으로 위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 입에 말씀을 넣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게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침 뱉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심으로 설명해 주심으로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면 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 껍데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시모나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죠?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알게 해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깨닫는 사람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니요. 또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방식으로 이렇게 랄레오 말하게 하심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죽으시고 뒤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웬만큼 다니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을 해요.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들으니까. 얘도 그렇게 말하고 쟤도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인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나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자 할 때, 깨닫고자 할 때,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아직 1월이니까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사모님한테 가서 성경을 같이 읽겠다고 그렇게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서도 읽고 또 집에서도 읽고, 그리고 읽은 것들을 또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옵티노마이가 아니라 호라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